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4절까지 읽고요. 5절과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신 후에 그들의 성읍들에서도 가르치시며 전파하기 위하여 그곳을 떠나시더라. 그때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 가운데 둘을 보내어 주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이 오실 그분이시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일들을 다시 요한에게 전하라. 소경들이 보고 벌름바리들이 걸으며 문둥병자들이 깨끗해지고 기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제약에 민감해야 되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공격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과잉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스스로 빠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함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같이 아웅다웅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밖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거듭난 사람들이죠.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든지 성장하면서부터든지 자기 개성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아직도 자기 개성을 바꾸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개성대로 하다가 실족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제일 먼저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죽었잖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자아가 드러나면 걱정과 염려가 끝이 없어요. 잘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눈에 걸리고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에도 마음이 안 좋고 하다못해 다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까지도 못마땅해 하고 머리 모양이나 자매들 화장까지도 트집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아주 시시한 일로 실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걸리고 저 사람은 저래서 걸리고 목자를 판단하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히게 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다 충돌되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고 목이 부러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6절이에요. 6절. 우리는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침례인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그분이시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리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소경들이 보고 벌름바리들이 걸으며 문둥병자들이 깨끗해지고 기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메시아로서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일을 그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마디 덧붙이시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침례인 요한이 주님으로 인해 실족할 만한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실족하지 않는 복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족하기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과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이유로든 실족하지 않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님으로 인해 실족하는가? 첫 번째, 예수님을 보고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고 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본 사람들 가운데는 실족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한 이유는 그 주님의 외모였어요. 미천해 보이는 그런 외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3장 15절인데 55절. 마태복음 13장 55절.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 라고 했는데요. 그 결과 13장 57절에 그들이 주로 인하여 실족하더라 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으로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보통 사람들처럼 주님의 가족들과 함께 사셨어요.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옷을 입으셨고 스스로 위험이 있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통 사람들과 다른 영광이나 강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실족하고 말았던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을 보고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의 교회 규모를 보거나 이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의 숫자를 보고 실족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말씀, 바른 진리의 지식이 있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모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지식보다는 외형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사람도 많이 모이고 건물도 큰 그런 교회를 원하는 겁니다. 많은 목사들이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성공한 목사, 성공한 목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성경에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강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조금이라는 이 말씀도 있고 또 목사들도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설교하고 설교를 듣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보는 것으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 예수님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들 중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라고 하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마다 실족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실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주님께서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하시면서 주님의 신성을 명백하게 밝히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죽을 돌로 치려고 다시 돌을 들더라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돌을 들었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실족한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엄청난 신성 모독으로만 들렸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님으로 인해 실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고 육신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몸을 입고 올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처와 마호메트와 또 공자와 같이 묶어서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속죄 방식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모든 죄들이 다 용서되고 제거된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값없는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막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모두 실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기보다는 반대로 자기들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사람들은 모두 다 불결한 것 같고 사람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고 그랬어요. 이 더럽고 불결한 죄인의 몸을 더러운 걸레 같은 자신의 의로 닦아놓고 깨끗하다고 말하는 자들은 유선자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구원받기가 쉬우냐고 하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나는 내 죄값을 받아야지. 왜 다른 사람이 내 죄를 용서해 주냐. 아, 나 싫다고. 안녕. 잘 가세요. 그들은 너무나 쉽고 단순하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앞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위에다가 뭔가를 더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다른 죄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실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실족한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넘어지게 한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말씀이 있는데 이 십자가에 서용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는 기초예요.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기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부수는 돌, 심판의 돌이 되실 겁니다. 누가 주님으로 인해 실족하는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아무도 유의하지 않고 오히려 반발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죠.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고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족하고 말았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실족했어요.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한 것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저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진심이죠. 이것은 오늘날의 성도들과 같은 거예요. 자신의 죄 문제로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영적인 사람이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날 구원받았으면 갓난아기는 젖도 자기 마음대로 못 먹는 거예요. 고백하는 순간은 진작에 믿었다 해도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여 그것을 먹고 자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갓난아기로 머물다가 소화시키지 못할 그런 질긴 고기 같은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다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자기들이 계산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실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도 있어요. 불러야 되는 노래가 있고 부르지 말아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우는 사람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다 맡기고 주님 걸 받는 사람은 그 짐은 가볍고 멍에는 쉬운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아서 자기의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짐을 지는 것이 자기 짐에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짐을 지면 가벼운데 내 짐도 지고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짐까지 지면 짐이 가중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구주로 고백한 주님을 떠나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지만 서울교회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침례교회는 모두 평범한 것이지 특별한 것이 없어요. 우리 똑같아요. 다른 교회들이 찬송가 부르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동안 말씀을 통해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네. 그리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족하고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인데요.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더라 했어요. 주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 시몬을 2번이나 부르시면서 사탄의 키질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셨어요. 사탄의 키질은 뭐예요? 키질은 이렇게 키질하는 건데 사탄이 싫어하는 것은 모두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좋아하는 것만 남기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키질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사탄에게 키질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사탄에게 필요한 것만 남게 되고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모두 날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쭉정이 되는 거예요. 쭉정이. 교회가 사탄에게 키질을 당하게 되면 그 교회는 사탄이 좋아하는 쭉정이 같은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키질해서 실족시키려고 접근하는 이 사탄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탄의 기질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사탄의 능력을 가소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이 사실은 성도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그 성도에게는 마귀가 더욱더 끈질기게 접근해오고 기대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그냥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만 왔다가 교회 가면, 집에 가면 내려놓고 이런 사람은 마귀가 관심도 없어요. 마귀의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대로 믿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마귀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꾼 성서를 성경이라고 믿고 보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지옥으로 가요. 마귀가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아담에게 관심을 가졌고 노아에게도 관심을 가졌고 그런데 그들은 마귀에게 다 패했어요. 다윗도 마귀의 충동질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모든 마귀의 관심 대상이에요. 그들은 키질을 당해요. 키질은 농부가 알곡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키질을 하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모든 더럽고 쓸데없는 것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것만 남기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키질을 하시기 위해서 종종 마귀의 종을 사용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사탄의 사자를 주셨죠. 바울은 겸손하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히려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승리한 거예요. 베드로를 두렵게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한 것은 하찮은 그 하녀들과 제사장의 종들 앞에서 했어요. 이 가벼운 사탄의 키를 한 번에 베드로는 맥없이 무너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였다면 어쩌면 그는 실속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은 정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다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처럼 주님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결심했을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그런 거 연유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주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님으로 인해 실족하는가? 세 번째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6절인데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낸 침례인 요한에게 전하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그는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일어난 적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침례인 요한은 아주 신실한 성도였어요. 그런 요한에게 주님께서는 나로 인해 실족하지 말라는 뜻에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신실한 성도를 할지라도 실족할 수 있고 특히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게 되면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 이전의 괴로움과 고난은 끝이 나고 앞으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척척 들어주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마냥 기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육신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육신은 다른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았다, 우리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말하는 순간 얘가 이상해졌어,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닥칠 때 마귀가 그들을 시험해서 넘어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고는 너무 실망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소망은 그야말로 비참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침례인 요한은 그 감옥에서 목 베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족했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복이 있도다, 이 말을 알아들은 거죠. 성경은 이처럼 신실한 성도들에게 발생하는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들은 욥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렸고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거기다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이 그의 친구들도 와서 너 무슨 잘못한 거 있잖아, 이렇게 욥을 비난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던 사람이었던 다윗도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거의 대부분 고난과 박해를 받다가 평범하게 죽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해야 됐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곤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파괴되고, 어떤 사람은 장애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반항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변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고난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고난과 재난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말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항하고 도망쳐야 될까요? 원망하면서 실족하고 떠나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게 하려 함이리라 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당했던, 그렇게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고난과 시련들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 다다라서야 알게 될 겁니다. 어떤 위대한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깨닫게 되겠지만 땅에 있는 동안에는 믿는 길밖에 없다 라고 말했어요. 하늘에 가면 깨닫게 될 거예요. 땅에 있을 때는 믿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말은 정말 인간이 입 밖에 낸 가장 위대한 말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속여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유일한 답이었어요. 그가 괴로움을 당했듯이 우리들도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심을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시험과 시련과 환난을 겪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는 것과 또 시련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순간에도 소망 가운데 복을 받고 살고 있지만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더 나은 정말 최상의 복과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고 더 큰 복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타락과 배교는 아주 작은 실족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낙타를 삼켜서도 안 되겠지만 하루살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삼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실족해 하는 원인을 찾아내어 제거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을 찾아내어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족한 모습만큼 복이 흉한 몰골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과 눈이 마주쳤던 그 베드로의 심정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는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른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에 빌립보 간수와 그 집안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좀 의젓하고 좀 담담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돼야든 놀라지 말고 박해를 좀 받아도 좀 시련이 있어도 울고불고 하지 말고 어떤 나한테 좀 압력이 있어도 적대감에 불타서 오히려 죄를 범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잃고 시리에 빠지지도 말고 좀 담담하고 꿋꿋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족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원히 영광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